사용하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와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오직 우리 주 예수야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가 위에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가 위에 살리.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가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가 위에 살리.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전능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신 분 나의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의 주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주님 나의 알파와 나의 오메가가 되시며 나의 이 모든 인생 나의 이 모든 삶 거룩하신 전능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살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물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예수와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잠에 나와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하예이 사라입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사라의 향년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사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그 제목에서 사라는 살았다라고 하는 선포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반전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살았다라고 하는 하예이 사라라고 하는 우리 암 이스라엘 하이 할 때에 그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죽음에 대한 완전히 또 다른 반전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일대학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그 가장 인기 있는 강의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셸리 케이건 교수의 강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뭐 그 강의를 요약한 책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접근을 하자면 결국 이제 뭐 셸리 케이건의 이 결론은 그냥 죽음은 소멸일 뿐이다. 죽음으로 나는 모든 그 육체와 나의 모든 존재가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학문적으로는 무엇이 죽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론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모든 소멸의 지점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한계 안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은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모든 그 세계관 가운데서 뭐 저승세계에 대해서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이해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만약에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미가 개미 세계에서 칼리 쉐이건 같이 굉장히 뛰어난 예일대학교 교수님처럼 굉장히 똑똑한 개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개미 차원에서 뭐 아주 쿵쾅거리는 큰 덩어리들이 어딘가에 가만히 앉아 있다. 뭐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나 부활에 대한 우리 차원에서의 어떤 이해는 항상 그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도요. 이 부활과 또 사후 세계가 돼서 부활이 되면 어떻게 지금 뭐가 정리가 되느냐. 뭐 이를테면 그 죽은 분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이 대신 그 첫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뭐 그런 법이 있습니다. 고엘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특유의 법이 있는데 그랬는데 또 둘째 아들도 또 죽고 그래서 셋째 아들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되면 그 누구의 뭐 어떤 아들이 되고 누구 어떻게 촌수가 정리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좀 난제죠.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일 텐데도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지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막 설명을 해주는데요. 뭐 처음에는 좀 알 것 같아요. 뭐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데 사실은 그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걸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군요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니고 이렇게 계속 막 이어지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죠. 뭐 양자 물리학도 그런데 사실은 양자 물리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그냥 받아들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방식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 우리는 아직 있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고 아직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의 차원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 차원에서 뭐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 한들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나는 뭐 어떤 천국에 갈 것인가?
또 혹은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 지옥은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어디 갈 것 같니? 지금은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 시온이는 어디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네. 내가 천국에 가느냐 내가 지옥에 가느냐, 이런 것에 사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갇혀 있는 편입니다. 이게 그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개인 단위로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죽음으로 그냥 다 각자 살고 각자 죽는다, 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다 분절되어 있는데, 사실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대하게는 다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한 개인이 만약에 어떤 한 큰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큰 몸이라고 하는 그 연합체의 어떤 한 세포라고 한다면, 세포가 뭐 말을 하겠죠. 이번 생은 너무 고생 많았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또 전체의 몸이 또 죽는 것은 아니겠죠. 그 세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또 그러한 어떤 큰 그림도 우리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만큼 죽음도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 생명의 무게만큼 죽음도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날에도 그 어떤 가치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죠. 오늘날 모든 그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혹은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제바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 혹은 우리 지금 시대에는 예수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제바흐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하는 생각은 개인으로서 우리가 다 분리되어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근데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십시오. 기독교는 삶의 종교이지만 또 죽음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23절에 보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자유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대와 준비를 아직 미처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꿈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원치 않는 죽음을 두려운 것이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속 피해 다니다가 계속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승사자를 만나서
세상을 하직하는 이러한 세계관이 아니고 그 죽음을 향해서, 그 값진 죽음을 향해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와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초대를 받는 것인과 동시에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그냥 너무 죽음의 가치가 현격히 지금 낮아져 가지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해야만 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감춰져 있는 그 죽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번 주에 하예이 사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예이 사라, 사라가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너희는 지금 향년이 몇 살이니? 향년이 몇 살이야? 향년 몇 살이야 지금? 향년이라고 물어보면 이제 안 되고 몇 살이니 너희 지금? 몇 년을 살았어? 16, 16년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네. 우리가 지금 나이 말고 정말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횟수는 몇 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았으나 때로는 상송장같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제 친구가 진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친구는 진짜 부자였는데 막 거의 생을 포기한 것처럼 살았어요.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이 성적표를 보면 그 명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스카이 가운데 하나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성적표를 보면 항상 거의 다 F였어요. 매일 페인처럼 지내면서 막 겨우겨우 일어나고 막, 그런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교까지 왔는데 부모님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좀 약간 문제하고 막 공부도 좀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이니까 이제 외국에 유학도 보내주고, 그래서 동생을 향해서 뭔가 에너지가 계속 막 집중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는 거기에서 또 대학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너는 왜 이렇게 산송장같이 그렇게 지내냐, 매일 뭐 그냥 이제 일어나면 뭐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산송장같이 지내냐 이러면서 뭐 같이 데리고 뭐 운동장에도 가서 같이 농구도 하고 또 교회도 같이 나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정신을 차렸는지 지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예. 뭔가 어디에 하여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사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사라가 살았다. 어떻게 살았냐면 사라는 10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7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7 우리는 127세라고 하면 그 7세를 살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라가 100세를 살았어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살았는데 100년을 살았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메아라고 하는데 이 1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채워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그 시간관과 그 인생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 벌써 내가 16살이 되어버렸네. 초등학생 때가 좀 엊그제 같은 그치 엊그제 같지. 근데 벌써 16살이 되어버렸잖아. 17살이 되어버렸잖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 세월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그걸 계속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항아리를 채우는 것처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걸 다시 끄집어서 쓸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 채워져 있어야지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영어를 하려고 해도 막 영어로 막 유창하게 너희가 대화하고 싶겠지만 지금 현실은 I'm a boy, you are a girl. 거기서부터 그걸 채워야지 그 다음 단계가 열릴 거 아니니.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기다림, 또 채움, 인내, 고생 같은 것들이 헛되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이야기들까지도 마치 이렇게 거대한 과일 바구니에 넣는 그런 그 과일들 같아서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100이라고 하는 그 충만의 수까지 다 채우면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 결과만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것들은 그러면 내가 빨리 그냥 해치워 버렸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끝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아픔, 수많은 이별, 수많은 만남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무언가가 계속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라가 살았던 100년입니다. 사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림 속에서 살아야 됐고요. 열매가 없고 또 때가 열리지 않는 그 수많은 시간을 헤쳐왔습니다. 계속 채웠죠. 90세가 돼서야 언약이 조금 성취될까 말까 한 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이 자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랑 남편이 없어져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들 죽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전승에 보면요, 저는 뭐 전승은 물론 그냥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전승에 보면 사라가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뛰어가다가 숨이 차가지고 기침을 3번 하면서 피를 3번 토하고 죽었다. 뭐 그래서 사라의 향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사라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가장 번영된 그 문명의 가장 어떤 정점에서 그 시대의 문명에서 최정점이죠.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문명 가운데 하나죠. 바벨론 문화들이요. 거기서 살다가 남편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또 떠나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맨날 가뭄에 또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피신하면 남편이 제발 한 번만 당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 한심한 남편과 함께 또 남편이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채워왔던 그 시간들은 정말로 고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채우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긴 기다림과 채움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다 무언가를 잡았다함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채우고 앞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가 1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노년의 숫자이기도 하죠. 노인의 숫자. 100세 노인이라고도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대 수명이 사라 정도 됩니다. 120세, 127세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가지고 참 살만했었는데 지금 127세까지 이제 앞으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100세 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좀 양극화, 이것도 이게 수명도 양극화돼가지고 빨리 돌아가실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은 이제 기대 수명대로 살아가시게 되는데 127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그 죽음에 대해서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고 앞으로의 어떤 노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은 그만큼 살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못 벌고 앞으로 써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거의 매해 독보적으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살률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 높은 이유 가운데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그 자살률의 가장 주된 원인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노인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압박감일까요? 그걸 우리가 전체 공동체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 못하죠. 너무 이제 자녀들은 또 바빠서, 더 어린 사람들은 더 개인화되어서 그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인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원래 뭐 나이가 많이 들면 삶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데요. 그 애착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마련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도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끝까지, 또 예수아처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청년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100년을 살았고요, 사라는 또한 20년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대의 시간들이 있죠. 그러한 어떤 청년성, 20이라고 하는 이 에스림을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젊음을 뜻하고요, 또 힘을 뜻하고요, 또한 즐거움을 뜻하고요, 재미를 뜻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음은 참 좋은 거죠. 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근데 젊을 때는 또 젊음이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 젊은 너희들을 볼 때에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왜 좋은지 모르지. 그냥 얘네들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예쁘고, 뭐 조는 모습들도 예쁘고, 뭐 그렇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재밌는 일들도 많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20대의 어떤 힘과 기력이 있을 때,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2장에 보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 젊은 사람들도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어라고 하는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이라고 하는 어떤 힘, 에너지, 열정, 청년과 이 청소년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너희 소년인데 지금 피곤하잖아. 근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지 그 20대를 살아가십시오. 그 20대의 어떤 젊음, 열정,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막 두근두근하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누굴 만날까? 오늘은 뭘 먹을까? 근데 좀 나이가 지나고 나면 누굴 만나도 뭐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누굴 봐도 그렇고 뭘 먹어도 그렇고 아무 낙이 없다 하는 해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년성을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해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7년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7년은 어린아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7살까지 유년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 유년기를 지나고 그 어린아이의 시간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127세를 사신다면 마지막 7년은 정말 어린아이 같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분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처럼 돼요. 뭐 이렇게 먹을 것만 좋아하고 잘 삐지고 울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어떤 시간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래서 7살의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 벤구리온 공항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다시 새삼 느끼게 된 것인데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살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7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들보다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 미운 7살이라고 할지라도 뭐 혼내면은 그래도 막 하면서도 그래도 뭐 들어야지. 너 이러면 안 돼 하면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 혼내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나 복수해야지 막 안 들어야지 막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낮아지고 내 삶을 말씀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또 바꾸고 변화시키고 누가 나에게 또 무언가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냥 화내지 않고 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평생을 그거 안 듣다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어린아이 취급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제 힘들어지죠.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으십시오. 어른들 가운데서도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으시죠. 정말로 유연하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거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 마누라 말 들어야지. 마누라 말 들어야지 살지. 그러면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막 고집했습니다. 난 밥 안 해 먹을 거야 내가. 막 부엌에 안 들어갈 거야. 막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누가 옆에서 말을 해주면은 그 감사한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고마워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이죠. 근데 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막 내가 다 알고 내가 뭐 안 해본 거 있어 나 모르는 거 없어 이런 그 완고한 불통의 사람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세요. 제가 어른처럼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말 더 실제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세를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게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다녀보면요 시험 드는 경우가 어린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막 이스라엘 다녀와서 막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시험 들었잖아, 누구 때문에 막 상처받았잖아. 어린아이들은 안 그럽니다. 날 뛰어다니고 야,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갈 때 그랬는데 아이들이 제일 강합니다. 제일 적응도 잘하고요. 제일 뭐 잘 먹고 그렇습니다. 뭐 김치 안 준다고 울고 뭐 그런 애들 없잖아요. 7살짜리가. 예. 우리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주는 거 먹고 또 하지 말려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이 7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지명이 되게 중요한데, 그 막벨라 굴을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거기를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헤브론에 대한 미래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럇 아르바예요. 그럼 토라의 최초의 독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최초로 토라를 읽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앞에 여리고 성이 있고 그 기럇 아르바 성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지금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게, 이거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지명은 헤브론이지만 지금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이 토라를 먼저 가장 최초로 듣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기럇 아르바였다는 거예요. 왜 기럇 아르바냐?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4대 천왕의 성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4천왕. 4천왕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4천왕들인데, 그 우리도 뭐 그 불교 뭐 그런 사찰 들어가면 거기 무슨 그런 막 지옥 들어가는 것처럼 4천왕이 거기 서 있잖아요. 막 눈 이렇게 막 이런 4천왕이 있잖아, 걔네들. 그런 4천왕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낙자소, 그 아낙이라고 하는 그 네피림의 아들, 그 거인족의 네 장군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기럇 아르바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하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거인 4명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 하나씩.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거기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아브라함의 통곡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선 우리들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냥 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입관 예배가 있고, 또 어제 이제 발인 예배, 또 그 화장 그 터로 가서 그 화장장으로 그 불 속으로 관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남은 유가족도 얼마나 많이 우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통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 앞에 선 우리들의 어떤 한계, 통곡, 우리는 그냥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우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빨리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 죽음의 한계 앞에 선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예수와의 공감을 보게 됩니다. 같이 우시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웁니다. 기럇 아르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그 앞에서 울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울음에 대해서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통곡했더라라고 하는 그 통곡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소문자로 써놓은 거예요. 소문자는 히브리어에 없지만은 아주 작은 글씨로, 토라의 원문을 보면 작은 글씨로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자신의 아내의 죽음의 가치로 대신하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하예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막벨라는 이중으로 접혀 있다라고 하는 그 카팔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이중으로 뭔가 이렇게 접혀 있으면, 우리도 그 블랙홀 무슨 웜홀 이론 같은 거 너희들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그래서 이쪽 홀로, 이쪽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뒤로 들어가니까 다른 차원의 뭐 수만 광년 떨어진 어떤 다른 은하계로 나온다, 이런 블랙홀 웜홀 이론처럼 막벨라라고 하는 동굴은 그냥 무덤 동굴의 입구이지만 거기가 바로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얻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전승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접혀 있는, 무언가가 접혀서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에덴 동산에 우리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과일 따먹으면서 그냥 사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에덴의 회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둘째 사망의 해는, 첫 번째로 우리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은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바로 에덴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 에덴의 입구를 얻는 것이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소망을 품으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 에덴의 입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신랑의 죽음을 통해서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참여자로서, 동역자로서 신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죽음이 아닌 신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순종,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소멸의 제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이고, 기럇 아르바는 미래의 이야기인데 기럇 아르바이고, 또 헤브론은 헤브론의 감춰진 의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라. 가로치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잘 안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디테일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마므레 이퀄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마므레는 지명임과 동시에 활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므레 이퀄 헤브론,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활력이라고 하는, 우리 생기, 살아있다, 살았다, 이런 것에 가장 말하자면 가장 큰, 가장 활성화된 생명을 마므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기. 근데 그 생기는 그 생기는 곧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지명의 일치이기도 하지만 의미의 일치와도 연결됩니다. 마므레가 헤브론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헤브론. 그러면 헤브론은 무슨 뜻일까요? 헤브론은 하바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헤브론은 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의 그런 본거지이지만, 하바르라고 하는 말은
친구가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연합, 교제, 친밀함, 이걸 하바르입니다. 여기서 히브리도 나온 것이고요. 예. 하바르, 헤브론, 히브리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예이 사라에서 사라가 살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개인이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다라고 함과 동시에 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그냥 읽어보면요, 살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동시에 살게 하다, 확실히 생명을 주다, 소성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다 생명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생자에, 한자를 보면 살생자에 명령할 명자입니다. 이 살려야 할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을 이루는 데에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연합을 위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나 혼자 그냥 사는 거지, 각자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그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무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에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내가 언제까지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이 12장의 말씀, 또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요, 결국에는 이 죽음의 가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아브라함은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같이 연결해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헤브론의 연합이었고요, 헤브론의 동맹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는 것,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이 127세가 된 어느 날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날마다 그가 순종하고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성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라는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3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누이라고 칭하라고 하고, 때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한심한 일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늘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서 순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아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종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예수아께서 또 그 길들을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주께 순종할 때에 참된 죽음과 또 참된 생명의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아름다운 그 가치 있는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와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믿어요 썩어지리. 예수와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 앞에 나 엎드려 주를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아옵니다. 그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주 손안에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와